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받고 이 죄인인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 우리에게 이제는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깨끗하게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그 소망을 우리 것으로 이룰 수 있고 우리 것으로 만질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구원론의 개념의 이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인데, 이 시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되는지, 소망을 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육신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육신에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정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크리노라는 것은 이제는 어떠한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이 죄를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는 구약에서 나오는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외치고 있고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죄인,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그 큰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노아의 방주처럼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길이에요. 그냥 쏟아지는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고 하더라도 그 홍수에서 살아날 수 없듯이 이 홍수에서 건져내는 것은 바로 방주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구원을 얻듯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안에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구원론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265쪽, 신약 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26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니고데모 선생께서 아주 예수님에게 우리가 너무나 궁금한 그 질문을 같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6쪽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146쪽. 146쪽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나는 이미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거듭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라는 뜻과 하나는 다시라는 뜻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이라는 뜻을 다시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위로부터 날 수 있고 하늘로부터 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인데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는가? 바로 앞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자, 1장 12절과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접하는 자.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children born of God입니다. children bor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hildren born of God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시편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나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시편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것도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새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나오셨으니 이제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새롭게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 신분을 취득했어요. 이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낳으셨으니 우리는 뭐예요? 왕족이고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의 신분으로서 왕자가 누리는 모든 권세를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오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 좀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과 3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다 해서 성령이라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이 영혼 가운데 성령이 오실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그 깨끗하게 씻음 받은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오실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회개를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죄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 동시에도 또 순차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회개를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뭐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그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도 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241쪽.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회개하게 하는 능력조차도 없도록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이킬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힘조차도,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그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 회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진우야 라고 이렇게, 진우야 라고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셔서,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그 부르심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했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생을 하게 된 우리는 모든 것을 돌이키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의롭다. 너는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내 모든 영광에 참여할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져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끌림이 없어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없어서는 이곳에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인간의 모든 소망은 세상 가운데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닿을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본래 목적대로 쓰일 때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의 밑에 구멍에 빵꾸가 났네요. 이 컵은 옳습니까? 그릅니까? 빵꾸가 나 있는 컵은 쓸 수가 없어요. 이건 그른 거예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인간은 그른 인간이에요. 서울대를 가면 뭐합니까? 연고대를 가면 뭐예요? 그 인간은 그른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탄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비로소 너는 옳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옳다라는 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칭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옳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올바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적으로 임해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회개조차도 믿음조차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을 행위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오직 구원의 소망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Children born of God. 그죠? Born of God은 태어난다는 거예요. 베어, 보어, 본.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현재, 과거 완료. 베어, 보어, 본. 그죠? 여러분들 외우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렇습니다. Born, children born of God.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신 분이,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태어난 게 나의 노력으로 되신 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님의
노력과 사랑인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건 나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낳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새롭게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태어나는 것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것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나심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교회도 올 수 있고 믿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도 하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하나님의 태어나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돈을 삥 뜯는 분도 아니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들을 참여하고 싶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봉사할 때 나의 노력과 나의 의를 쌓으려고, 그것으로 공로를 쌓으려고 봉사하시는 것은 안 하시는 만 못한다는 거죠. 그건 독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 감사함을 누려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참여시켜 주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폈지요.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다른 박질한다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봉사할 것 같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이고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선택을 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빼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자. 예수를 빼고 났는데도 남는 게 너무 많네? 그러면 그것은 인생을 옳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옳다, 인생이 옳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우리가 왜 고무 풍선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거기 바람을 빼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쑥 쓰러지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을 빼면 여러분들은 아무 힘없이 쓰러지는 자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일 똑똑해서가 아니고 제일 잘나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 아니면 너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너무 불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다른 박질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가끔 마태복음 7장 21절 인용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 우리가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가 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열심히 무엇인가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모든 이 힘과 에너지를 다 올인시키게 만드는 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 내라라는 말씀의 테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뭘 한다는 겁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그 모든 말씀이 다 아버지의 뜻에 옳은 말씀이 아니니까 온전히 분별해서 말씀을 잘 새겨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릴 때, 그 값없이 은혜를 누릴 때 그것으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행함이 나타나는 거죠. 거꾸로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어그러지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처 앞에 가서 시주 내고 복을 비는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불쌍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유교문화권에 사셨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유교문화권에 사셨으니까 제사를 지낸 것은 누구 어렸을 때 아마 기독교 집안이 아니면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몇 대 봉사 한다고 하죠? 몇 대 봉사? 4대 봉사. 뭐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고조, 이렇게까지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를 4대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4대가 지나가면 그 할아버지가 누구 할아버지인지도 몰라요. 사실, 그죠? 나를 낳으신 직속 할아버지들도 그분의 이름조차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지금 오셨어요. 2000년 전이 여러분들은 말이 그냥 숫자로 2000년이라 그러니까 감이 없잖아요. 조선왕조가 그 태조부터 마지막 임금까지 5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무려 4번을 반복해야만 있을 수 있는 숫자가 바로 2000년이에요. 이거 얼마나 긴 세월인지를 모르죠. 근데 그 오랜 세월에 이스라엘의 가장 적은 나라, 가장 작은 나라에 태어난 어떤 한 사람을 2000년 동안에 온 세계가 이렇게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고 그분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유교문화권에 있는 우리조차로 생각해봐도 사실은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그분은 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딱 2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거짓말쟁이로 칭하든지 아니면 이분은 참으로 진리든지. 진리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든 세기의 사기꾼으로 고백하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에 내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2000년 동안 온 인류가 믿어온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주님이고 진짜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바로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날, 우리가 그 날이 바로 성탄절로 기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직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거저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 어깨에 이 뽕이 들어가 있으신 분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교회 와서 뭘 했는데, 나는 뭐 했는데, 나는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아마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이런 거 다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거 다 꼴보기 싫으니까 오직 나의 은혜로 값없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만 하면 돼. 우리가 아버지가 용돈 주면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 용돈 주면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그 용돈 줬다고 가서 개고생을 하네. 용돈 아버지 주는 게 그게 아까워서 그게 아버지 걸 내가 그냥 받으면 안 되지 하면서 밖에 나가서 내가 개고생을 하면서 이 노동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는 그것을 기뻐하는 아버지는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용돈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 건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 측면에서는 값없이 얻는 구원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희생과 이 헌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받는 저주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받는 은혜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나는 죄진 것밖에 한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래.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성에 너는 함께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의인이래. 너는 깨끗한 자래. 나는 죄진 것밖에 한 게 없는데 너는 그런 자래.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저주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녀가 있잖아요. 가끔 나라의 위기가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저주받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주받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다 자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가슴 찢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오늘 말씀 두 개를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3쪽이에요. 구약성경 1033쪽. 구약성경 1033쪽. 1033쪽. 53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이거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 자기가 하나님께 맞고 징계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질고는 그의 모든 질고는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질고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릴 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병들로부터 채찍을 맞잖아요. 채찍을 맞는 이유가 뭡니까? 그 채찍을 맞는 순간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죄성,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 우리의 모든 못난 우리 안에 있는 옛 아담의 본성은 이제 예수가 채찍을 맞음으로 그 순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는 순간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우리는 그 순간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어그러진 본성에서 나음을 받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 성경 304쪽입니다. 304쪽.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대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답니다. 이 저주 누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십자가에 달려야 될 죄인이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죄인은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저주를 누가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이유가 뭡니까? 14절에 나오잖아요. 그 이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대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는 이 세계 모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 복을 지금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모임에 그 사람만 가면 그 모임이 그냥 사탄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모임에 그 사람만 가면 그냥 모임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 그곳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곳에 가기만 되면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저주를 받게 되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산제사로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주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거룩한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는지,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다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대림절 마지막 주를 우리가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